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9절 복음의 일꾼된 바울 70년 10월호 설교편입니다. 골로새 1장 23절부터 29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복음의 일꾼된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회방하면서 나섰던 사울이 복음의 일꾼된 바울로 나서게 된 것은 세계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운동의 처음 열매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를 회개시켜서 썼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의 특징이 되는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할 때 기독교에 이런 역사가 없다면 세계 인류를 마귀 권살에서 해방시키는 역사를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일꾼된 기독교 역사의 표준적인 일입니다. 이제 복음의 일꾼된 바울에 대하여 그가 일꾼된 자격은 어떠한 자격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배우는 동시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선교자가 되는 바울입니다. 우리의 선교자 바울을 따라가야 할 선교자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이 내용을 우리는 바로 배우고 바로 본받아서 바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바울처럼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상, 어떤 은혜, 어떤 일꾼이었는가, 어떤 자격이었는가? 1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습니다. 24절 합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습니다. 복음의 자체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받은 고난을 기뻐했으니 복음의 일꾼도 이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은 초인간적인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그 목적을 완전히 바로두지 못한 원인일 것입니다. 목적을 위한 고난을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기뻐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 이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우리는 복음의 목적이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고 복음 받은 정도를 위해서 괴로움을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금일에 어떤 종이 양떼를 위하여 괴로움 받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은 우리의 선구자 바울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 때 완전한 사람을 들어 쓴다는 것보다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달을 때 자기가 구원받은 복음을 남에게 전하기 위하여 괴로움을 당해도 기뻐한다는 것이 기독교 사랑의 본질입니다. 죄인 괴수 같은 나를 긍휼히 보시고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데 어떠한 괴로움이 있어도 그 괴로움이나 고난을 기뻐하면서 전한다. 괴로움을 당해도 기뻐한다.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이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의 일꾼된 마음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이런 반대파들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하느냐 하면서 막 그냥 감옥에 가두고 불러다가 족치고 막 그래도 거기서 사도들이 기뻐했습니다. 야,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기뻐하면서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르랴, 너희들 말을 따르랴, 하나님 말씀을 따르랴 하면서 너희들 말을 안 따른다 하면서 고난을 기뻐하면서 막 복음을 전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 역할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일꾼된 종들의 사역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미혹하는 선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화평을 말하고 유익이 없으면 싸움을 일으켜나는 것이 거짓선지 역사라는 것을 미가 3장에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일꾼된 자격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니 이러한 것이 없는 자라면 자동적으로 싹공이 될 것입니다. 미가 3장 11절, 3장 5절. 미가 3장은 싹군들의 하는 일과 은총은총,
예. 은총은총이 함께하는 참종과의 차별성을 말씀했습니다. 제레미야주가 임박할 때에 이 거짓 선지는 자기 입에다 뭘 물려주면 평강 외치다가 뭐 안 물려주고 뭐 자기 안 알아주면은 노발대발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참선지는 복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환영받는 것을 싫어하고 안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고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짓밟혀도 그것을 영광으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알면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참선지다. 여기 야곱의 도를 전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종들이다 라는 것을 미가 3장 4장에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로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대지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25절 27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복음이란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를 통하여 말씀한 대로 행하는 일이 복음이니 그 복음은 자체가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도성인신하여 나타난 일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이 나타남으로 그 목적은 유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세계를 위한 복음인 것을 깨달을 때 이 복음을 모든 이방 사람들이 알게 함으로 그들이 살게 될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오리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그렇게 깨닫게 줬어요. 바울을 선택하실 때에 암만 지금 제자들을 핍박하고 자기를 핍박해도 선택한 바울이고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딱 정한 때가 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빛으로 나타내서 바울을 갖다가 깨닫게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택할 때, 그릇을 택할 때에 바울은 이방의 빛이 되는 도구로, 이방의 빛이 된다는 선지 예언대로 쓰기로 택정했다라는 것을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줘가지고 이 나 같은 죄인들이 이렇게 용서해 주고 그러는데 이 천하 만민 많은 이방인들이 죽었는데, 영들이 죽었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죽은 영들이 지옥을 간다. 저 사람들이 구원받. 그래가지고 특히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를 성령으로 강하게 해가지고 깊이 그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게 내가 알고도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오리라. 이 사명적인 죄다. 이거를 깊이 깨닫고 거기에 온 몸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이니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억울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인간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요, 모르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로만 된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참 인간의 본질은, 타락한 본질은 뭐예요? 모르는 거는 그냥 반대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성질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이게 죽었던 영들이 사는 건 이 복음인데 저렇게 자기 동족들이 저렇게 이걸 못 깨닫고 저렇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니 자기 동족으로 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네 동족들이 저기 몰라서 저렇게 그러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좀 제발 구원해 주시고, 동족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갈망했냐면은 차라리 내가 복음에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복음 받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특히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율법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비밀을 알려주는데 전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어떠한 핍박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어떤 것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다, 선지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걸 깨닫고 말씀을 이루려고 전력을 다했습니다. 언제나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는 일에 종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종이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해도 말씀이 이루어진 일을 목적하지 않고 자기 어떤 주장을 내세운다면 그 자체가 복음의 대적이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니 어느 인간이 막을 자가 없다는 담력을 가지고 나서야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일에 막을 자가 없다, 담력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핍박도 고난도 환난도 모든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돌파하고 돌진의 걸음을 걸어가지고 순교를 하기까지 다람박질하다가 순교로 마무리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그 피가, 그 고난과 그 복음의 씨가, 그 영향이 온 세계를 정복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 하나님 말씀이, 선지서의 말씀이 자기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를 담대히 믿고 다람박질했습니다. 3대 지목했습니다. 남을 완전케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남을 완전케 하려는 것입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복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남의 단점을 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음과는 관계가 먼 자입니다. 언제나 복음 안에서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완전케 될 것을 믿고 조금도 다른 사람의 과오를 말하지 않고 언제나 능력 역사를 따라서 완전해진다는 것만을 믿고 힘을 다해야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 된 자는 남을 완전케 하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단점을 남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과오를 다른 사람들한테 말한다는 것은 복음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남을 완전케 하는 목적인데 복음으로 완전케 되는 건데 완전케 되기 전에 복음 전하는 자가 단점을 말하고 과오를 남에게 말한다는 것은 그거는 합당치 않다. 본인 앞에서 1대1로 본인 앞에서 충성된 권면 공고하는 것은 참사랑이지만 그 단점이나 과오를 남에게 그냥 막 발설하고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은 이것은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을 따라서 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겠다는 것이 언약의 말씀이니 능력의 역사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아무런 역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러면은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안 따른다는 거예요. 능력 역사가. 영역이 안 따른다는 거지. 능력 역사가 안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 된 자는 목적을 바로 돼야 된다. 복음은 완전케 하는 복음인데 남을 완전케 하려고 그래야지. 복음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증거하면 되고 단점이나 과오는 은밀한 골방에서 눈물겨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과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권면하고 싶으면 1대1로 충분한 기도를 하다가 1대1로 다 머리 숙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권고하고 권면하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의 일꾼은 능력으로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완전케 해줄 것을 믿고 남의 실수를 볼 때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한다 하여도 남을 완전케 해보려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남을 완전케 하려는 것. 복음의 일꾼된 바울, 우리로 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습니다.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 말씀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남을 완전케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자기 자체가 복음에서 일꾼이 되어 가지고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완전한 체험이 없다는 사람은 그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인격이니 복음을 전할 자격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반대하던 자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 운동의 표준이 되는 일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완전케 해주셔가지고 일꾼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고 말씀을 이루려고 했고 남을 완전케 하려는 사상 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꾼된 자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게 완전한 체험이 있어야지 체험이 없으면은 복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자격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의 스승 선구자가 되는 바울 사상을 본받고 따라가는 일꾼이 되어가지고 말세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